조금 내리시. 너무 가까이인가?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어, 4시간의 방업 기도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조금 힘들었어요. 우리 이장한 목사님의, 어, 방언에 대한 설교 모험을 제가 게시해 놓았고, 그것에 이제 적용해서 내가, 하고 있는데, 이 혼의 생각, 귀찮아, 그만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언 기도를 할 때. 언제 끝나? 뭐 이런 거. 응? 그런 거를 제거하는데, 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 이런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뭐, 질보다 양이냐, 양보다 질이냐. 그렇지만은, 우리가 질과 양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왜냐면은, 어, 질보다 양을, 선택해야 되는지, 양보다 질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게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됩니까? 자기 혼의 생각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되면은, 응? 양보다 질이지만은, 그게 안 되면 그냥 오래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4시간 할 때 계속, 내내 이거 언제 끝나자면 시계를 계속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이제, 저기 뒤에 보면 터치 등을 내가 설치해 놨는데, 만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하면은 꺼지고 켜지고 그런 거. 근데 얼마 있어서 그게 저절로 꺼져버렸어요. 1시간 지났을 때. 그래, 내 생각에는, 중국산 싸구려라. 1시간 지나면 그냥 꺼지나 봐.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화장실 불을 또 여분으로 켜놨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돼요. 기도에 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역사가 있어서 꺼졌구나. 저게 저절로 1시간 있다가 꺼지는 게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고, 윗집 어, 종교 귀신 들리신, 옆편네께서는 기도하는 내내 2시간, 3시간을 발망치 소리를 내면서 쿵쿵쿵쿵쿵쿵 어떻게 이렇게 집에서 뛰어다니나? 기가 막혀. 집에서 집구석에서 어떻게 뛰어다니지? 쿵쿵쿵쿵쿵 이러면서 돌아다녀. 기가 막힐 따름이야. 조금 화가 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네. 이게 예, 기도할 때는 이 보십시오. 이제 휴지가 나풀나풀 거리죠. 이 소리도 들린다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에 아, 우리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노상 동생들을 이제 두들겨 잡았기 때문에 생긴 것만 여자지 그 내용물은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게 애들을 노상 두들겨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는 노상했는데 또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의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예,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 예, 그, 내가 둘째고, 셋째가 또 딸이 낳은 거예요. 근데 아빠가 너무 실망한 거야. 딸이 또 나왔다고. 아들 낳아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아빠가 승질 났었지 애도 안 보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화난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 갓난쟁이를 겨울이었어요. 추운 원목에다가 밀어 놓고요. 자기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인제 걔랑 몇 살 차이 나나. 2 살? 2살 차이 나는데 그러면 내가 2살 아니에요, 2 살. 만 나이 2 살. 2 살인 내가 이제 계속 인제 엄마가 애기 낳아야 되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참 미련해요, 부모들이. 그러면은 한겨울이잖아. 그러면 애들을 좀 봐 주세요. 우리 애기 낳아야 되는데 좀 봐 주세요. 그러면서 인제 이웃집에다를 맡기든가 그래야 되는데 인제 소리를 질러 가면서 "들어오지 마. 집에 들어오지 마. 애기 낳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마."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내쫓기만 했어요, 우리 엄마가. 근데 한참 있다가 인제 들어간 거지 집에를. 그런데 조용한 거야. 그럼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요. 애기인 내가 느껴도 뭔가가 살벌한 분위기? 네. 갔더니 애기가 문목에 있는 거야. 엄마는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기를 이렇게 넘겨다 봤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애기를. 어떻게 생겼는가. 응?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인제 아랫목에 있던 엄마가 소리를 질러요. "걔 쳐다보지 마라. 걔 죽으면 갖다 버릴 거다." 그러는 거야. 죽으라고 축 차가운 온목에 밀어 놨다 이거예요. 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우리 엄마가 대단한 분이었더라고. 그 나 위로 아들 하나를 아 낙태를 하시고 내 동생이 얘기해 주는데 하나가 아니라 둘을 낙태했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인제 돈도 없는데 애는 낳아서 뭐 하냐고. 아빠가 또 소리를 질렀대, 애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홧김에 또 낙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 스토리를 잠깐 들어봐도 알겠지만 우리 엄마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애기입니다, 애기. 어른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기가 결혼해서 애기를 낳은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애기 넷을 낳았는데 굉장히 버거워하더라고, 애들 보는 거를. 그리고 인제 내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같이 있으면 애들 소리 지르고 때릴 것 같으니까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러더라고. 항상 낮에 보면 어디서 가 있어 혼자. 네. 그러다가 밥할 때 되면 들어와요, 집을. 기어들어와. 어디 가서 혼자 놀고 온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 자기가 인제 폭력이 발동한다는 것을 알고서 애들을 피한 거예요. 자기 애들을. 내가 인제 요한 이동우 목사님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은 요한 이동우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습니다. 네. 의사, 아빠, 그리고 신식 교육을 받으신 어머니. 근데 그런 분이 하는 말하고 직접 내가 이렇게 나 같은 맨 땅에 헤딩하다가 이렇게 힘들게 고난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랑은 대화가 안 통해요. 예.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에게 "왜 덤비냐. 잘해야지. 효도해야지." 무슨 교과서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한 이동우 목사님은 고아 사역을 하시면 안 되는데 고아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두들겨 맞으셨는데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본인 말로는 뭐 가출하지 말라고 했다고 맞았다는데 그거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내 동생 꼴통짓 하는 거를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걔는 이미 인제 태어나서부터 내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네. 우리 언니도 내 경쟁 상대가 못 됐고 난 그걸 알고 있어요. 난 경쟁자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형제 중에서도. 학교에 가서도 학교에서도 영등, 집구석에 와서도 경쟁자는 없고 시기 질투하는 인간들만 있어요. 그 정신세계가 좀 정상은 아니에요. 양쪽이 다. 그래 우리 동생이 어떻게 꼴통짓을 하냐면은 엄마가 인제 어 아랫목에다가 아기를 눕혔어요. 잘 키워보겠다고 인제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어 아기가 내 동생이 신생아가 아 반드시 눕지를 않아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 눕습니다. 네. 고개를 겨눌 수 있는 뭐 한 달 됐나 뭐 한 달 안 됐을 때부터 하늘을 안 쳐다보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눕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늘 보게 그 고개를 돌려놓으면 보란듯이 옆으로 고개를 또 돌리고 엄마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인제 둘이 하는 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얘가 왜 고개를 자꾸 돌려 답답스럽게. 어? 하늘을 보고 자야지 왜 그렇게 고개를 돌렸어. 돌려놓으면 돌리고 돌려놓으면 돌리고." 근데 나는 알고 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아이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뭐냐면은 엄마한테 반항하겠다 이거예요. 어. 엄마가 나를 죽으라고 어? 죽으라고 했어? 나를 죽이려고? 복수하는 거야, 복수. 신생아의 복수. 어? 신생아의 복수. 그 꼴통짓을 하는 것을 내가 인제 벌써 반평생을 인제 봐왔습니다. 매일매일 꼬여 가지고 애는 집마다. 예. 근데 인제 조금 아까 기도할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잠깐 엄마가 정신이 헷가득해서 아 죽일 것 같으면 뭐 땅에 묻었지 몸무게 그렇게 하겠어. 죄송합니다. 예. 그랬는데 잠깐 그랬는데 애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자기를 받아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나를 받아주니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핑퐁처럼 저쪽이 끝나니까 이제 이쪽이 시작하고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는 거야. 참 이런 짓거리를 평생 해온다. 그래 우리 엄마가 인제 나르시스트예요.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나르시스트. 응?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인제 막내가 인제 아들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엄마가
교회를 다니면서 애가 태어났는지 그 전에 태어났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아마 예수님을 믿고 태어났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상 숭배하던 그 경력이 어디 안 가니까 어느 날 나한테 이제 우리 언니가 있어요. 네, 아주 우리 집 대빵이에요. 얼마나 저기 악을 잘 쓰는지 몰라. 근데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왜 악을 쓰냐? 기운이 딸려서 악을 쓴다. 네. 나같이 아무 불편함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앉았다가 이제 정이 기분 나쁘면 그냥 주먹을 한 대 딱 날리고 말지. 평소에 그렇게 열을 올려가면서 악을 쓰지는 않습니다. 아, 물론 둘 다 잘못된 거지. 나는 대화 부족이고 그쪽은 혈기 부리는 거고 둘 다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나는 근데 대화하는 걸 못 배웠습니다. 어느 날 이제 막내가 태어났는데 걔도 내 대상자가 저기가 아니야. 나는 뭐 막내 아들 태어났다고 뭐 난리법석을 떨어도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그냥 언제부터 그 위기감을 느꼈냐면은 계란 후라이 하나 붙여놓고 걔만 먹으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내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두들겨 잡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뭐 내가 아무 저기가 없어요. 위기감을 못 느꼈어요. 하도 이제 소쿨한 성격이고 무덤도 없는데 그냥 그러니까 나는 원래가 이제 내가 좀 느린 기질인데 엄마가 빨리 아주 노래를 하는 거에 옆에서 세수를 하려고 막 얼굴 한번 탁 물 묻히고 산 한번 쳐다보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야 세수해라 그럼 빨리 해라 그러면 또 물 한번 딱 묻히고 온산 바라보다가 막 이랬는데 계속 우리 엄마 이제 나르시스트 엄마의 그 철저하신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가 좀 빠릿빠릿해졌습니다. 그 학습의 영향입니다. 근데 내가 본 기질은 느긋한 성격이다. 근데 느긋해지가 않아요. 전혀.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너무 가까이 있는데 난 부담스러운데 뒤를 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봅시다. 그래요. 네, 다시 집중해서 얘기해 봅시다. 나도 좀 천재다 보니 네, ADHD 기질이 약간 있다. 네, 산만합니다. 멀티가 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 왕창 떨어지고 예, 꽂히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집중합니다. 나는 애가 기도 천재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천재를 만들어 보신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신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삭신이야. 내가 이제 뭐 만들고 공작하고 그런 것에는 집중을 잘해요. 근데 연구직이 그래서 연구직이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적성 검사에.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 태어났을 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네. 하여간에 내가 이제 나를 끌고 엄마도 아빠도 항상 예, 나를 우리 집안의 대표로 생각했어요. 언니를 제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언니가 약하다는 걸 알았어. 연약한 멘탈이 유리 멘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어디 중요한 자리를 가야 되면은 충격 먹을까 봐 언니는 못 데려가고 나를 항상 데리고 가는 거야. 나는 점집에도 가 봤어요. 어린 그 4살, 5살 아기를 데리고 점집 다니는 엄마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엄마가 크레이지였어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인제 우리 막내가 아들이 태어나니까는 나랑 5살 차이인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나를 부르더니 이러는 거야. "얘 오늘 너 나랑 아주 중요한 데 가야 된다. 거기 가면은 할아버지가 한 명 앉아 있어. 절대 뛰거나 소리 지르거나 막 웃거나 막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약속을 단단히 했어요. 나는 엄마랑 놀러 간다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뭐 멀리 가질 않더라고. 바로 뒷집으로 가는 거야. 가 보니깐 방이 그렇게 긴 방은 처음 봤어요. 방이 기다래. 근데 그 끄트머리에 할아버지가 좌탁을 하나 옛날 책상 조그만 거 그거 나무 색깔 그거를 어 거기 앉아 있는데 한문책 하나 딱 펴 갖고 앉아 있더라고. 엄마가 무릎을 꿇어요. 엄마가 무릎을 꿇으니 내가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있나. 아무리 4살, 5살이라도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돌아다니지 말고 떠들지 말고. 네, 돌아다니지 말고 떠들지 말고. 그런데 엄마랑 그 할아버지랑 대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름을 줘달라. 그러는 거야. 장명수. 네, 장명수. 책을 한참 조금 뒤지더니 한참 걸리지가 않았어, 진짜. 금방 걸렸어. 조금 뒤지더니 이름을 얘기를 해주더라고. 기가 막혔어요. 나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 보는 풍경이라서 계속 그 할아버지 얼굴, 책상, 책, 이런 걸 유심히 본 거예요. 표정. 재밌어. 네. 그래서 우리 막내는 이제 장명수에서 이름을 줬다. 내 이름은 아빠가 지고. 참, 무당집 가서 나를 사이에 두고 무당하고 엄마하고 싸웠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는 4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라스트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쌀점을 보는데 나는 노는 건 줄 알았어. 쌀을 탁 던지고 떨어지면서 불 조심하라 그래라. 물 조심하라 그래라. 막 이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 엄마는 귀담아 듣더라고, 심각하게. 감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라스트로 맨 마지막으로 야를 좀 봐주라는 거야, 나한테. 나를 가르치면서 우리 엄마가. 야를 좀 봐주라는 거지. 쌀을 한 번 던지고 고개를 도리도리 하고 2번 던지고 도리도리 하고 얘는 안 나와.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돈 줬는데 지금 헛소리 한다면서 막 멱살잡이 하면서 돈 아까우니까 그렇게 둘이 싸우는 거야. 그 무당 할머니가 무당할 때는 부자였습니다.
아주 좋은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우리 막내가 아프다고, 우리 엄마가 푸닥거리를 부탁했는데, 못하고 도망갔어요. 푸닥거리를. 땀을 삐질삐질 내면서 이제 창하고 칼을 딱 올렸는데, 누가 팔을 잡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얼음이 돼서 가만히 있더니, 걸으면 나설을 하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다가 우리 엄마가 결국은 나한테, 얘야, 내가 절도 다녀보고 무당도 찾아가보고 그랬지만은 아무것도 잘 되는 게 없는데 안 해본 게 하나 있어. 나 교회는 안 다녀봤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의사할 때부터 나도 교회를 다녀보려고 그러는데 가도 될까? 다녀. 그러지. 다녀. 내가 허락해줬습니다.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망구 무당도 예수를 믿었어요. 체험적인 신앙. 그러더니 쫄딱 망해갖고 남의 집 쇠방을 살더라고. 단칸방. 세상에. 너무 불쌍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무당할 때는 그렇게 의리를 살다가 단칸방에 막 새방 사는데 글쎄 그렇게 얼굴이 편안해. 아무 걱정이 없어. 세상 기가 막혀. 남들이 봤을 땐 저 꼬라지 봐, 저 꼬라지.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다 망해갖고 왔는데 다 망해갖고 예수 믿으니까 그게 덕이 돼, 여러분. 그래도 자기는 좋아갖고 헬렐레 하고 다니. 기가 막혀. 네. 그래 내가 이제 오늘 방언기도 하면서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참 나쁜 부모였는가 그런 것도 생각했고 근데 이 나르시스트 특징이 있잖아요. 뭐냐면 남들 앞에서는 아주 음, 잘해. 근데 남이 없으면은 막해. 네. 근데 이런 내가 고아사역은 아니에요. 고아사역은 아니지만은 고아분들이나 가정폭력을 상처 많이 어, 받아본 분들을 내가 이해는 하지만 이제 전적으로 동의는 못해. 왜냐면 이제 내가 우리 형제 중에 둘째인데 내가 좀 배가 센 편인데 꼬박꼬박 말 듣고 하면서 어, 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내가 대응을 해 살아.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나머지 것들 그냥 비나 맞추면서 떡이나 얻어 먹으면서 이렇게 빌빌거리는 것들을 나 이해는 못해.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은 더 꼬여요. 더 심각하게 꼬여버려. 그 내가 내 동생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솔직하니 똑같은 환경 아니었냐. 너는 하나. 어? 근데 너는 왜 더 손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냐. 실제로 많이 쳐맞은 건 난데. 너는 엄마가 불쌍하다고 패지도 않았는데. 응? 어째서 너는 피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냐. 너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냐. 응?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뭐 내가 내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 내가 50이 넘고 내가 이렇게 보자니 예, 다르더라. 예, 달라.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 나는 좀 약간 이제 세리원 콜링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바른 생활, 응? 바른 생활, 어? 그게 이제 있어요. 그러게 있어. 그러니까 좀 삐딱삐딱한 것들을 나는 이해를 못해. 연약하고 삐딱한 것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정죄를 하게 되는 거지.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어?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교정해 주려고 충격요법을 또 쓰시더라고. 무섭습니다. 네. 아,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하나님의 교법은 상상을 초월. 아, 이해를 못하겠으면 이해하게끔 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한번 당해볼래? 뭐 이런 식이죠. 네. 그래도요. 네, 그래도 복원력과 탄력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완전한 언더스탠드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당했어도 혼이 났어도 아직도 그래. 네, 그런 게 있어. 그러니 내가 봤을 때 딱 우리 동생 같은 애가 이거를 극복하고 이기면은 진짜 훌륭한 영적인 의사가 되지 않나. 물론 의사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럼 간호사가 되지 않나. 응? 보조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각자 다르게 지음받았고 가장 큰 고난이 바로 그 사람의 사명이라고 생각돼요. 가장 큰 고난이. 예. 내가 이제 사도콜린인데 올바른 정신머리, 분성 어, 이것이 확립될 수 있던 것은 물론 신앙 말씀도 말씀인데 그거보다는 이 안 좋은 엄마를 만나서 그게 가장 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진짜예요. 어찌겠습니까?